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1년에 5차례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에 모이는 모임은 우리 전도인 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도인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권 안에는 10개 교회가 있고 17명의 전도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전국적으로는 58명이 있었는데 전주권의 17명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해당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전도인들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전도인 개인에게는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지만 일단 그 인사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도인들이 인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각각 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생각에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인사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 덕분에 지금까지 전국의 교회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활발히 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역사 뒤에 많은 분들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이번 전도인 수련회에 저희 모임에 대한 정리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생명의 말씀 선교에 통계된 숫자를 참조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교회에 216개 교회가 있고 426명의 국내에 전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전국 216개의 교회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괜히 흐뭇해지죠. 네. 어떤 분은 제주도 우연히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보고 정말 반가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국에 정말 여러 곳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또 우리처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는 216개 교회가 있고 외국에는 71개국에 66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171명입니다. 그 많은 일꾼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짧은 교회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짧은 시간의 성장을 통해서 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을 이렇게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든 결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새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관해 주심으로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의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그 중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 해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얻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병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시험을 받는 자, 공고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핍박 가운데 있는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합당한 교훈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주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유다서 말씀 찾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11절, 유다서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유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제일 먼저 가롯 유다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가롯은 지역 이름이고 유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성, 패밀리 네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누구라는 표현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또는 누구 아들이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표현했는데 유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가롯 지방의 유다, 곧 가롯 유다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가롯 유다만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롯 유다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삶도 따라서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부모는 가롯 유다의 부모일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친구를 두었다면 가롯 유다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큰 비극을 갖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해서 이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민족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김한국, 참 이름 좋은 이름이죠.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또 우리 탤런트 송일국 씨의 아들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자체는 국가를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지만 가롯 유다는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행실이 잘못돼서 나쁘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된다면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어려서부터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 다들 이렇게 주변을 살펴봅니다.
서도석 씨 하고 부르면 저도적, 도적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뭐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막 그러는데 뭐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이름이 어떠한가 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이렇게 애정을 갖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중앙에 도가 있거든요. 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중앙에 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내 중심에 주님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름에 대한 그 애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좋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이름보다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출근했던 그날 직장 선배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환자 들어왔다고 회사에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 이름보다도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웠고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좋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름을 가진 만큼 우리의 삶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매일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선택을 올바로 해서 이름에 맞게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고를 크게 친 병사를 신문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재판을 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주저거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알렉산더가 더 기가 막혔답니다. 너 앞으로 그 이름 쓰지 마라.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건 영광스러운데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왕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기 구별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야고보 하면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을 거론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친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동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육신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허락된 사람만이 허락된 장소에서 제한된 페이지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또 다른 성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이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계셨다, 산채로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처녀로 있었다, 산채로 승천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더더욱 성경을 못 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역사 속에는 오랫동안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고 번역을 금지시켰습니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문장들을 지금도 자연스럽게 인용합니다. 야, 기가 막힌 명문장이다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인용하는데,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몇 문장 안 됩니다. 대부분 그들이 사용하는 주옥과 같은 표현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을 지금도 그들이 그 주옥과 같은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문장은 몇 문장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들은 영어로 번역된 그 명문장을 누가 번역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 그럽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오랫동안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펼친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은 제한된 페이지만 늘 읽다가 호기심 때문에 다른 페이지를 읽다가 정말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구절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결혼 안 하고 지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데 웬 장모? 이러면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성경과 다르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직접 간증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 상태에서 출산한 이후 요셉과의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또 다른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나하고 형제지간이지만 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유다서에 표시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혹시 출신들은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4장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도왔죠. 그래서 목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일찍 배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카펜터입니다. 카펜터라는 단어를 먼저 배운 이유는 목수라는 뜻이며 예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카펜터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 목수 아들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잘 알고 있죠? 그 형제들은 적어도 4명의 형제를 거론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아직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6명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4명의 아들들이 있고 누이들 그랬으니까 2명인지 3명인지 5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따라서 적어도 6명 이상의 동생이 있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도 동정녀로 평생을 지내셨다, 산채로 승천하셨다 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기록하냐, 지금 알려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전승은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다, 버금가다라는 주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의 동생들이라도 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왔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비로소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12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에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동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진리를 확증하고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도 처음엔 믿지 않았고 그 후에 개인적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혈과 육으로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독실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절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총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를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요즘 교회 가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유체 이탈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마귀가 두루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소리가 성경 넘기는 소리니까 부지런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적으로 아주 가까웠지만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절로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동생들조차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서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누군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다, 동생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초대교회 또 다른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를 이렇게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인지를 여기 잘 정리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좀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요, 사랑을 얻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성도를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수동형입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입었어요. 다 수동형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노력의 결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혜택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세상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주장과 방법과 가르침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어요.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지금까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뭘 제시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얻은 학위를 제시하겠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총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학위조차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러하고 영원한 영적 생명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지키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세주를 의뢰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걸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으려면 요 숨구멍 막아보면 금방 알아요. 10초도 안 돼서 답답해지잖아요. 우리는 호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거고 사랑을 얻은 거고 지키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찬양, 찬송, 감사.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주시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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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다고다고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면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입에 딱 배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공로와 전혀 무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만 그렇습니까? 초라한 우리의 삶도 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다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사랑을 얻은 자고 지키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없고 감사할 것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 유다서에는 표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할 게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은 사람, 받은 사람,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길 제가 좋아합니다. I am saved. 수동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BP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I am forgiven. 나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영어의 수동태가 성도의 정체성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모든 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고, 지키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1절의 표현이죠. 자,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사랑을 얻고, 자, 일회성이 아닙니다. 사랑을 얻고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키심을 입은 자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끊임없이 더해지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더해지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고 그리고 영구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생겼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관계가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녀가 되고 또 부모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계속성, 반복성, 영구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같아요.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과 보호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키심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는 오늘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 정말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았어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대라는 격동의 세월을 살았고 30대, 40대, 50대 정말 삶의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지내왔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주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끝낸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다 전주 와서 가장 섭섭한 건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를 보면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정말 그 바다 보고 있으면 1시간, 2시간도 그 자연이 주는 위로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특히 파도 치는 거 보면 은혜가 됩니다. 파도는 한 번으로 절대 안 끝나요.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또 다른 파도가 또 와요. 거기 앉아있다 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가 밀려오고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준비돼서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더 놀라운 건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말하기 위해서 정말 수식어를 많이 썼죠. 얼마나 많이 썼냐면 24절을 통째로 수식어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 앞에 수식어를 24절 전부를 쓴 겁니다. 예전에 김일성 얘기하려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되잖아요. 민족의 태양이시자 우리의 소망이신 뭐 해서 쫙 붙이고 김일성 각하께서 이렇게 이제 비로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의 수식어는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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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놀랍다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오, 놀랍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일회성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계속되는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지키심이라는 사랑을 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단지 사랑을 얻은 자가 아니라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 다시 보면 성도를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왜 지킨다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지켜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보호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외출하면서 젖먹이 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언니에게 너 동생 잘 봐야 된다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동생 진짜 잘 봐야 된다. 너 동생 저 뜨거운 거 못 만지게 하고 저쪽으로 못 가게 하고 너 이 위험한 건 치워야 되고 너 동생 두고 딴짓하면 안 돼.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젖먹이 아이를 보면 걱정될 만한 상황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없다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은 적지에 있어요.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와 지키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건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대적이라고 표현하죠. 3대 대적이 뭔가 막 고민하고 계시는데 신앙의 3대 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 죄성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평생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성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적들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보고도 계속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자, 적들에 둘러싸여서 아버지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이 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철없이 적을 친구로 여기고 이리저리 가까이 뛰어다니면은 아버지가 정말 곤란하겠죠. 이 철없는 애기예요.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아이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지켜집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가 끊임없이 소떼를 쫓아다니는데 새끼를 노려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 새끼 옆에서 사자로부터 지켜내려고 목숨을 거는데 요 철없는 새끼가 저쪽에 풀 있다고 막 달려가고 또 저쪽에 재밌는 거 있다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보고 있는 우리도 안타깝잖아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철없이 적들 앞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도 적을 적으로 인식하고 같이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싸우라고 안 그러셨죠?
힘써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힘써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성도는 똑같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거든요.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힘써 싸워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힘써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도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들이 어떤 적들이 있는지 유다서에서 언급하신 그 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6.25 때 연합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군한테 총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모아놓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식별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적은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은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적은 중공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세 번째 군은 소련군입니다. 그래서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 이렇게 연합군들에게 싸워야 될 적들을 인식시켜야지만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 적들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여기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적은 이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적 사례로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가인이 누구고 발람이 누구고 고라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폭격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적을 아셔야 돼요.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인이 뭐야? 뭘 잘못했어? 발람이 누군데? 고라는 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누구고 발람이 누구고 고라가 누군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 내 인생 중에 똑같은 잘못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그랬죠. 가인이 살았던 삶의 방법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죠. 발람의 삶의 방식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라고 그랬죠. 고라는 내적인 잘못된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 발람, 고라가 누군지 아셔야 되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를 제가 도대체 몇 부로 나눠서 얘기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인의 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아담의 아들 이름입니다. 가인. 가인의 후예라는 말은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최초의 살인자가 됐기 때문인데 누굴 죽였냐면 동생을 죽였어요. 근친을 죽였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과 그 제물 둘을 하나로 묶었죠.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는 뜻은 아벨을 받아줬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제물과 그 사람은 묶여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인의 제물을 택하든지 아벨의 제물을 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의 결과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양 그대로를 드렸어요. 신약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여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노력과 수고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가를 바란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이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가인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공로의식입니다. 보상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1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당당하고 떳떳했죠. 그게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가인은 공로의식이 가득했고 보상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나아간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천재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이건 천국 예선 탈락입니다. 본성까지 와서 탈락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되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바 된 거예요.
본선 통과해서 결승에 들어간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그게 아벨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양의 제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었고 이 양처럼 죽어야 되지만 긍휼과 은혜로 나 좀 받아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공로의식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1년 동안 이거 고생해서 이거 농사진 거 아시죠?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매일 밭에 나갔어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노력한 거예요.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거절하세요? 이걸 도대체 왜? 자기 방법과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뤄진 바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텐데 자기 공로가 가득합니다. 자기 노력의 결과로 보상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바 된 거예요. 공로의식으로 가득하면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는 특별히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죄를 져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생겨요. 보상의식이 생깁니다. 이 교회 초기부터 내가 고생했잖아. 응? 그리고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형제 자매들한테 나타나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거든요. 헌금 통계를 내면 제일 많이 이름이 앞에 써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하신 첫 번째 일은 이 의자 내 돈으로 샀잖아. 의자 다 갖고 가버리셨어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의자가 없어졌어요. 사놓으신 분이 다시 가져갔대요. 그래서 비상을 걸고 모든 형제 자매가 교회 다 나왔어요. 텅 빈 교회당을 보고 의자를 새로 주문해서 일요일 전까지 저녁에 퇴근해서 다 모여서 이 의자가 조립식이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이걸 조립을 해서 빼빠치를 해서 리스칠까지 다 해가지고요. 원위치를 일요일까지 다 시켰어요. 근데 그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분이? 공로의식이에요. 이거 내가 샀잖아. 그 생각을 머리에 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싸우니까 내 거 가져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보상의식을 갖거나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응답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3000번 절하는 순간 응답을 받았어요. 역시 기도는 3000번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공로의식이거든요. 보상의식이거든요. 이 가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태도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공로의식, 보상의식을 버려야 돼요. 게다가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되니까 마음에 있는 악이 확 드러났어요. 동생인데 미움이 가득해졌죠? 동생을 살해했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됐을 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살해합니다. 형제 애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전해져 내려오는 가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전해져 오는 가인의 그 후의 삶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았다.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하며 사치를 일삼으며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다운 인생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 간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공로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 공로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고향을 방문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답니다. 그 고향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가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저는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그 당시에 저의 전 재산이었던 1.7달러를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셨고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했는데 거기 한 그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답니다. 다시 한번 해보슈. 자, 이분은 어렸을 때 1.7달러 바친 거를 평생 자부하고 살았죠. 다시 한번 해보슈. 더 큰 축복을 받을 테니까. 우리는 과거의 어떤 희생을 평생 공로 삼아서 현재 자신의 타협된 생활에 위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떠냐가 문제예요. 우리 가끔 과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그때는 우리 밤새서 교제했잖아. 지금은 뭘 또 보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의식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된 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경계합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발람입니다. 이 발람, 민수기 22장입니다. 발람은 당시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선지자인데 인격이 좋지 않았어요. 발람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같은 발씨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인데 그가 엄청난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막질 못해요. 그들을 저주한다는 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예물을 가져오고
더 높은 사신을 보내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모르냐? 내가 너 축복해주려고 그러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 그거 막는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삭슬 위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괴계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줘요. 야, 싸워서는 안 돼.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면, 그럼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이간시키면 된다. 그 꾀를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잔치하고 매일 먹이고 아름다운 자기 민족의 여자들과 오고 가게 하고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데 데려와서 우리 마침 제사 드리고 있었는데 같이 드리자 그러고 절하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꾀를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한 그 음모를 꾸몄냐면 삭슬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이게 발람의 실패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사람 있죠.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 타협하고 신앙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발람이에요. 발람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야 된다라는 게 번영신학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히트한 신학입니다. 남미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히트한 교파가 번영신학이에요. 오순절 교파예요. 예수 믿고 건강하고 복 받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가난한가?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거예요.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신학, 믿는 내용까지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슬픈데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겁니다. 형제 자매를 영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10개 팔면 1개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돌침대 10대 팔면 하나 준다 그러면 10대를 형제 자매들에게 열심히 파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냐고. 그래서 10대를 팔아서 내가 1대를 갖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일해서 1대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 자매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에서 너도나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져요. 친한 사람이 생겨요. 내 거 사준 사람. 그래서 보통 형제 자매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내 거 사준 분을 만나면 어이쿠 안녕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 바깥에서 외인을 향해서 해야지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하면 안 됩니다. 유익을 주려면 괜찮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형제 자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은 삭슬 위하여 타협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금전적인 유익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을 타협하는 행동, 이런 행동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어떤 분은 아파트 살 생각만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모임에 가서 찬송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찬송가 백이동 하죠? 이렇게 발음이 됐답니다. 그래서 몇 동 아파트를 살까 하다 보니까 찬송가 백이동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공감한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철이 없어,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으면 성경에 보면 나귀가 사람의 말로 책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발람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나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친 것인지.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자꾸 성경을 잘못 읽거든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었어요. 잘못 읽었는데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고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로이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이의 증성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꽤 길지만 그냥 고라가 이랬다는 뜻이에요.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단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와 기타 등등 루벤 자손들의 일부가 당을 짓고 그랬죠. 이 당을 졌다라는 말은 무리를 형성하여 세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형성하여 세를 형성한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의 폐역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 고라의 폐역은 권위에 대한 무시, 멸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행동, 이걸 고라의 폐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을 작게 여긴 거예요. 그게 고라의 폐역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모세가 고라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작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만 좋은 자리에서 좋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는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잖아. 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다 해먹고, 우리는 이게 뭐야? 맨날 말뚝이나 받고 성막 텐트나 거두고 맨날 그 제사 드리면 재나 치우고 이게 사내로서 이게 할 일이야? 응? 우리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부르니까 이 함께 했던 르우벤 자손들은 오지도 않아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불렀는데도 안 옵니다. 게다가 뭐라 그러냐면 14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뭐 판단력이 없는 줄 알아? 네가 우리 눈을 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다 알 건 알고 볼 건 보고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왜 사람을 오라가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작게 여기고 다른 일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광야 38년 즈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광야 생활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순종했으면 영광 속에서 영광에 참여했을 텐데 고라와 그의 가족 일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 광야 생활 뒷부분에 이런 일이 있죠? 그동안에는 왜 이런 일이 없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친숙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숙한 일에 대해서 멸시하고 다른 일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38년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잘 지냈지만 어떤 일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니까 모세도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대단해 보였겠죠. 그런데 38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친밀해지고 권위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뭐 우리 눈이 없냐? 우리 눈을 빼려고 그러냐? 오라가라 그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라의 패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당혹스러운 것은 그 죄가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라가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도 고라가 있어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지내기 위해서는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가인도 있고 우리 속에는 삭슬 사랑하는 발람도 있고 우리 속에는 권위에 도전하는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고라도 있어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속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새로운 임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해보려고 교회 여러 직분과 조직에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변화를 주는 이유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보려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가인이나 우리 속에 있는 발람이나 우리 속에 있는 고라가 혹 잘못 작용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연말에 그 직분을 이렇게 서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 자신도 많이 시험받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일을 올해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직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해보라고 나한테 그러시나 보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얼핏 생각하면 마음에 섭섭함이나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직분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목사님한테 찍혔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는 믿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줄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 잘해보자는 관점에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해보고 다른 관점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부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전도인들이나 또는 몇몇 분하고 내년 임원이나 직분이나 조직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의견을 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권유를 받을 텐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되게 육신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자격이나 상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예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일하기가 어려우면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아플 건 아니에요.
못 깨달으셨나 봐요. 사람은 계속 아파요. 계속 힘들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해하면 아픈 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주셔요. 어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주셔요.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변화를 주고 직분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장하라는 전화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가능한 안 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해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시대를 제가 오해할까봐 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시대가 정말 설렘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곧 서겠다라는 그 설렘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때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뭐 이름, 구원받은 날짜, 뭐 간증도 쓰시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교회, 직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직, 하는 일 없음 이렇게 쓰면은 좀 들어갈 때 창피하잖아요. 뭔가 내가 그래도 한 부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는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가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발람의 어우러진 길을 택하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또 고라의 폐역과 같은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는 하와이 동계 수련회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보람된 결실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1박 2일 농선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모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